묵자의 이름은 적입니다. 묵자에 대해서 사마천은 사기 맹자순경열전의 제일 마지막에 매우 짧은 설명, 묵적은 송나라 대부로 방어를 잘하고 절용을 주장했다. 어떤 이는 공자와 같은 시대 사람이라고 하고 어떤 이는 그보다 후대 사람이라고 한다라는 매우 짧은 설명만을 남겨놓았습니다. 맹자는 세상의 학문이 양주가 아니면 묵적으로 귀의한다고 말했고, 한비자는 현학편에서 세상에 드러난 학문은 유와 묵뿐이라고 했습니다. 전국시대 전반에 걸쳐 거대한 영향력을 가진 학파를 창시한 묵자가 사마천의 열전에는 단 24자로밖에 기록되지 않은 것에 대해 우리는 어떤 이유를 생각해야 할까요? 묵자라는 인물의 생애에 대해서는 청나라 학자 손희양이 묵자연표를 만들어 묵자에 기록된 그의 공생애를 정리해 두었습니다. 연표에 따르면 묵자의 기록 중에서 묵자가 당시 시대에 개입한 최초의 기록은 월나라에서 묵자의 제자인 공상과에게 묵자를 노나라에서 모셔올 것을 청한 것으로 연표에는 기원전 448년의 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또 묵자의 활동에 관한 가장 마지막 기록은 묵자가 제나라 태공 전화를 만난 일로 연표에는 기원전 386년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공자의 생몰년을 보통 기원전 550년경에서 기원전 480년경으로 보니까 묵자는 확실히 공자보다 후대 사람임을 알 수 있고, 기원전 403년에 삼진이 제후로 인정받은 시점부터를 전국시대라고 하니까 묵자는 춘추 말기부터 전국 초기에 걸쳐서 살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마천은 사기에서 묵자가 송나라 대부였다고만 적어놓았고 그 출신지와 출신 신분에 대해서는 적어놓지 않았습니다. 사기에 의거하여 묵자가 송나라 출신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묵자 귀의 편에 묵자가 노나라에서 제나라로 갔다는 기록, 노문편에 월나라 왕이 묵자를 노나라에서 모셔오려고 했다는 기록, 여시춘추 애류편에 묵자가 초나라 왕에게 스스로를 북방의 비인이라고 칭하는 기록, 이런 것을 들어서 묵자가 노나라 출신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묵자의 출신을 송나라로 본다면 송나라는 상나라의 유민들이 분봉된 지역이니 묵자의 사상이 기존의 주나라 질서와 상반되는 사상임을 암시하는 상징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이고, 묵자의 출신을 노나라로 본다면 노나라는 주공의 후손이 분봉된 지역이고 공자의 고향이니까 어찌됐든 묵자가 공자의 영향을 받았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전국 말기 기록인 여시춘추 당연편에는 묵자가 노나라에서 배웠다고 기록하고 있고, 한나라 때 기록인 회남자 요략편에는 묵자가 공자의 학문을 배웠다가 나중에 그것을 등졌다고 이야기하는데, 당시 사람들은 묵자의 사상이 공자의 사상과 차이는 있지만 분명 공자의 영향을 받았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묵자 안에 시경, 서경, 춘추가 인용되는 것도 그 증거라 할 수 있겠습니다. 묵자의 성인 묵에 대해서도 그 피부가 검어서 묵이라는 성을 썼다는 설과 얼굴에 문신을 새기는 묵형을 받아서라는 설, 그 출신이 공인이기 때문에 먹줄에서 성을 따왔다는 설 등이 있습니다. 어느 쪽을 택하든 묵자의 출신이 귀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의 사상가였던 이윤구 선생은 묵자의 출신을 천민공장으로 간주하고 묵자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데, 벤자민 슈워츠는 묵자의 신분이 천했다고 추측하는 데에는 근거가 있지만 그가 장인이라고 추측하는 것은 근거가 빈약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앵거스 그레이엄은 묵자에 대해서 천한 신분이 아니라 사계층에 속하는 사람이었을 것이라고 추측했습니다. 묵자의 뒷부분 11편이 모두 전쟁의 방어 기술을 논했다는 점, 묵가의 우두머리를 스승이 아니라 거자라 불렀고, 거자가 묵가에 소속된 사람들의 출사, 진퇴나 생사여탈에 대해 지시할 권리를 가졌다는 점,
묵자 안에 보이는 전쟁에 대한 기록을 토대로 묵가가 다른 학파와는 다르게 거자를 중심으로 용병 집단과 비슷한 기능을 했을 것이라고 추측하는 사람도 있지만 알프레드 포르케는 이러한 기록을 거짓으로 간주합니다. 한 비자에 따르면 묵자 사후 묵가는 상리씨, 상부씨, 등릉씨, 세파로 나뉜 것으로 보입니다. 묵자가 당시 상황에서 가장 크게 문제시했던 것은 바로 전쟁입니다. 묵자는 춘추 말기에서 전국 초기에 걸쳐서 살았습니다. 춘추 시대와 전국 시대의 큰 차이점 중 하나는 전쟁 양상의 변화입니다. 철제 무기가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군현제와 징병제가 보편적으로 실행됨에 따라 각국의 군대의 수량이 증가되고 질적인 수준도 높아졌습니다. 또한 전쟁의 방식도 과거의 전차전 위주에서 보병을 중심으로 작전하는 것이 위주가 되었습니다. 또 춘추 시대와 달리 전국 시대가 되면 포로에 대한 집단 사형이나 생매장에 대한 기사가 많이 보이는데 전국 후기로 갈수록 그 수도 점점 증가해서 많을 때는 수십만에 달하기도 했습니다. 기원전 260년 진나라와 조나라 사이에서 벌어진 장평전투 기록에는 40만 명의 포로를 생매장했다는 기록이 등장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기록을 모두 진실로 믿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는 이런 기록에서 전쟁의 양상이 점점 대규모화되고 잔인해지는 분위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묵자가 살았던 시대는 전쟁의 양상이 점차 변화하던 시기로 묵자라는 책 안에서도 전쟁의 참상에 대한 기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의 왕공대인과 천하의 제후들은 그렇지 않아서 장차 반드시 모두 그 군대를 정비하고 모두들 배와 수레의 대오를 정렬하고 여기에 단단한 갑옷과 날카로운 무기를 가지고 죄 없는 나라들을 치러 간다. 그 나라의 변경에 들어가 그 곡식을 베고 나무를 자르며 성곽을 무너뜨리고 해자를 메우고 가축을 죽이고 종묘를 불사르고 노약자를 죽이고 중요한 기물을 쓸어간다. 마침내 나아가며 싸우며 말하기를 죽어 목숨 바치는 것이 최상이고 적을 많이 죽이는 것이 그 다음이며 자기 몸을 다치는 자가 제일 아래다라고 한다. 묵자는 전쟁이 전혀 이롭지 않기 때문에도 반대했습니다. 지금 시험 삼아 군대가 움직이는 비용을 계산해보자. 화살, 깃발, 장막, 갑옷, 방패, 큰 방패, 칼집이 전쟁에 나가서 부서지고 썩어서 다시 가지고 오지 못하는 것이 셀 수도 없이 많다. 또 모, 극, 과, 검, 수레를 가지고 가서 깨지고 부러져 다시 가지고 오지 못하는 것이 셀 수도 없이 많다. 소와 말도 살찐 것을 데리고 나갔다가 비쩍 말라서 돌아오거나 가서 죽어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것이 셀 수도 없이 많다. 갈 길이 멀어서 양식의 운반이 끊어지고 이어지지 못해서 백성이 죽는 것이 셀 수도 없이 많다. 사는 곳이 불안해지고 식사도 제때 하지 못하게 되고 굶주림과 배부름이 조절이 안 돼서 백성들이 길에서 병들어 죽는 것이 셀 수도 없이 많다. 군대에서 죽는 사람도 많아서 셀 수가 없다. 군대에서 죽는 사람이 셀 수가 없으니 그 귀신을 장차 지내줄 사람을 잃는 경우 또한 셀 수 없이 많다. 나라에서 정령을 내어 백성에 쓸 것을 망치는 것이 이와 같이 매우 많으니 그러면서도 무엇을 위해 전쟁을 한단 말인가? 나는 전쟁에서 이겼다는 명예와 그로 인해 생기는 이득을 탐내서 전쟁을 했다라고 할 것이다. 묵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다. 그 승리를 계산해보면 쓸데없는 짓이다. 얻은 것을 계산해보면 도리어 그가 잃은 것보다 많지 않다. 전쟁을 옹호하는 사람들은 말한다. 남쪽으로는 초나라와 오나라의 왕, 북쪽으로는 제나라와 진나라의 임금을 보면 처음에 천하에 분봉되었을 때는 그 토지의 넓이가 수백 리가 되지 못하고 백성의 수도 수십만 명이 되지 못하였다. 그런데 전쟁을 벌인 덕에 토지의 넓이는 수천 리에 이르게 되었고 백성의 수도 수백만 명에 이르게 되었다. 고로 전쟁을 안 할 수가 없는 것이다. 묵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다. 비록 네다섯 나라가 이득을 보았다고 해도 올바른 도를 행한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비유하자면 의사가 사람의 병을 약으로 치료하는 것과 같다. 지금 여기에 의사가 있어서
약을 가지고 천하에 병든 사람들에게 약으로 쓴다고 하자. 10,000명이 이걸 먹고서 4~5명이 효험을 보았다면 이것은 약을 옳게 쓴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 고로 효자는 그것을 부모에게 먹이지 않고 충신은 그것을 임금에게 먹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러한 전쟁과 사회 혼란이 일어나는 원인은 무엇인가? 묵자는 이에 대해 서로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보았습니다. 묵자는 사회 혼란의 원인이 서로 사랑하지 않는 데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묵자는 서로 사랑하는 것, 남을 자기처럼 사랑하는 것을 사회 혼란에 대한 해결책으로 보았습니다. 묵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다. 서로를 똑같이 사랑하고 서로를 이롭게 하는 법도로 세상을 바꿔라. 그러면 서로를 똑같이 사랑하고 서로를 이롭게 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 묵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다. 남의 나라 보기를 내 나라 보듯이 하고 남의 집안 보기를 내 집안 보듯이 하고 남의 몸 보기를 내 몸 보듯이 하라. 그리하여 제후들이 서로 사랑하면 들에서 싸우지 않고 집안의 주인들이 서로 사랑하면 서로 빼앗지 않고 사람과 사람이 서로 사랑하면 서로를 해치지 않고 임금과 신하가 서로 사랑하면 은혜와 충이 오가고 아비와 자식이 서로 사랑하면 자애와 효가 오가고 형제가 서로 사랑하면 조화가 이루어진다. 천하 사람이 모두 서로를 사랑하면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누르지 않고 다수가 소수를 겁박하지 않고 부유한 자가 가난한 자를 모욕하지 않으며 귀한 자가 천한 자 앞에서 오만을 떨지 않고 똑똑한 자가 어리석은 자를 속이지 않는다. 그러면 서로 사랑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묵자는 사랑의 방법을 겸상의 교상리, 서로를 똑같이 사랑하고 서로를 이롭게 하는 것이라고 정의하였습니다. 겸상해란 만인을 차별 없이 똑같이 사랑해야 함을 말한 것이고 교상리란 사랑의 방법을 이로움으로 정의한 것입니다. 그래서 묵자의 각 편에서는 각각의 주장하는 바가 사회에 얼마나 이로운지 설명하는 장면이 많이 나옵니다. 이는 행위의 의도나 과정보다 결과를 중시하는 것으로 결과에 상관없이 옳은 일이라고 생각하면 바로 행동하는 육아의 방식과는 차이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겸상애의 반대말은 별애, 차별적인 사랑입니다. 묵가에서는 별애를 비판하고 겸애를 주장합니다. 잠시 여러 해악이 어디에서 생기는지 근본을 따져보자. 이것들은 어디서 생겨나는가? 이것들은 남을 사랑하고 남을 이롭게 하는 데에서 생겨나는가? 그렇게 말한다면 반드시 그렇지 않다고 말할 것이다. 반드시 남을 미워하고 남의 생명을 해치는 데에서 나온다고 말할 것이다. 천하에 남을 미워하고 남을 해치는 사람들은 모두를 아울러 사랑하는가 차별하는가? 그렇게 묻는다면 반드시 차별한다고 말할 것이다. 그런즉 차별로 남을 사귀는 자들은 과연 천하에 큰 해를 낳는 자들인 것이다. 그러므로 묵 선생님께서는 차별은 틀렸다라고 하셨다. 묵자가 사랑을 이롭게 하는 것으로 주장한 만큼 천하 만민의 실질적인 이득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묵자는 절용, 즉 재화를 아껴 쓸 것을 주장했습니다. 춘추 전국 시대의 농업 생산력이 과거에 비해 진일보했다고 하지만 지금과 같이 단기적으로 생산력을 상승시킬 방법이 없었으므로 자연스럽게 재화의 절약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묵자는 재화의 절약을 중요시한 만큼 노동력과 노동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묵자는 인간을 노동하는 존재로 생각했고 사회적 분업을 당연하게 생각했습니다. 지금 사람들은 진실로 금수, 고라니, 사슴, 나는 새나 파충류와는 다르다. 지금 금수, 고라니, 사슴, 나는 새와 파충류는 그 깃과 털로 의복을 삽고 발굽과 발톱으로 바지와 신발을 삼으며 물과 풀로 음식을 삼는다. 고로 수컷들은 농사짓고 나무를 가꿀 필요가 없고 암컷들도 길쌈을 할 필요가 없으니 의식재화가 진실로 이미 갖추어져 있다고 하겠다. 지금의 사람들은 이와 달라서
그 힘에 의지하면 살고 그 힘에 의지하지 않으면 살지 못한다. 군자는 군자가 열심히 다스리지 않으면 형정이 어지러워질 것이고 천인들이 열심히 일하지 않으면 재화의 쓰임이 부족해진다. 지금 천하의 사와 군자들은 내 말을 틀렸다고 하니 그런즉 잠시 천하의 분업된 바를 헤아려 보면 음악에 패해다. 이렇게 해서 음악에 대해서도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노동력과 관련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생각은 노동과 생산에 직접적으로 관계없는 것들을 비판하는 쪽으로 이어졌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사치스러운 장례와 귀족들의 음악이었습니다. 그래서 묵자는 이것들에 대해 절장, 장례 비용을 절약할 것과 비악, 음악을 금지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옛날의 성왕이 절장의 법을 제정하시며 말씀하셨다. 수의는 세벌로 해서 살이 잘 썩게 만들고 관두께는 새치로 만들어 뼈가 잘 썩게 만들고 무덤은 깊이 파되 샘이 솟을 정도까진 하지 말고 냄새가 밖으로 새어나오지 않는 정도에서 그친다. 죽은 사람을 장사 지낸 다음에는 산 사람이 오래도록 상을 지키며 슬퍼하지 않도록 한다. 지금의 완공대인들은 오직 악기 만드는 것을 나라 안의 일로 삼는다. 이것이 괴어 있는 물을 푸는 것이나 흙을 긁어 모으는 것과는 다른 것이어서 장차 반드시 만백성에게 많은 세금을 거두고 그것으로 큰 종, 북, 비파, 검은고, 생황과 같은 악기 소리를 내야만 하는 것이다. 옛 성왕 또한 일찍이 만백성에게 많은 세금을 거두어서 배와 수레를 만들고 그것이 완성된 다음에는 내 장차 이것을 어디에 쓸꼬 하고는 배는 물에서 쓰고 수레는 뭇에서 쓴다라. 군자는 밭을 쉬게 할 수 있고 소인들은 어깨와 등을 쉬게 할 수 있을 것이다라 하였다. 고로 만백성이 재물을 내어 그에게 주면서도 감히 원망하거나 한스럽게 생각하지 않았으니 어째서인가? 그것이 도리어 백성들의 이익에 맞았기 때문이다. 그런즉 악기가 도리어 백성의 이익에 부합됨이 이와 같다면 나는 감히 비난하지 않겠다. 악기를 사용하는 것이 예컨대 성왕이 배와 수레를 만드는 것과 같다면 나는 감히 비난하지 않겠다. 후한 장례와 음악은 육아에서 중하게 여기는 바 묵가의 절장과 비약은 자연스럽게 육아에 대한 비판으로 이어졌습니다. 묵자는 천하 혼란을 잠재우고 천하의 이로움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신분에 상관없이 현명한 이를 높은 자리에 앉히고 그에게 자귀와 복록, 권한을 주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를 상현이라고 했습니다. 묵자는 상현에서 한 발 더 나아가 현명한 이를 뽑아서 천자로 내세워야 한다고까지 주장했습니다. 신분 자체를 철폐하는 데까지 나아가지는 못했지만 현명한 이를 뽑아 천자로 세워야 한다고 주장한 것은 상당히 시대를 앞서간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묵자는 현명한 천자를 표준으로 삼아서 온 천하가 다 같아져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위의 주장에 따르면 묵자가 생각하는 국가는 각자의 의견을 주장하며 다투는 사람들을 관리하고 단속하려는 필요에 따라 생겨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묵자의 정치적 주장에 대해 풍우란과 노사광은 홉스의 주장과 비슷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묵자는 천자가 옳다고 한 것은 천하가 모두 옳다고 여겨야 하고 천자가 그르다고 한 것은 천하가 모두 그르다고 해야 한다. 즉 위에서 생각한 바를 아래에서도 똑같이 생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에서 묵자는 인간을 노동하는 존재로 규정하고 노동을 인간의 본질로 설명했음을 보았습니다. 묵자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인간의 주체적인 의지를 강조하고 그것을 방해하는 숙명론을 배격했습니다. 묵자는 우선 운명론을 비판하기 위해서 세 가지 표준을 세웠습니다. 1의 근본, 근원, 적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근본이란 역사적 전고를 말하고 근원이란 경험적 사실을 말하고
적용이란 국가와 사회, 인민의 이익에 부합해야 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묵자에서는 상당히 긴 지면을 할애하여 운명론 비판에 대한 역사적 전고를 설명합니다. 지금 천하의 선비와 군자들 중에는 혹 운명이 있다고 여기는 자들이 있다. 시험 삼아 성왕의 일을 살펴보도록 하자. 옛날에 거림금이 어지럽힌 것을 탕임금이 받아서 다스렸고 주임금이 어지럽힌 것을 무왕이 받아서 다스렸다. 이 세상이 바뀐 것도 아니고 백성이 달라진 것도 아닌데 걸주가 다스리면 천하가 어지럽고 탕무가 다스리면 천하가 다스려졌으니 어찌 운명이 있다고 할 수 있겠는가? 예로부터 지금까지 백성들이 생겨난 이래로 운명이라는 것을 보았거나 운명의 소리를 들은 자가 있는가? 그런 일이 없다. 만약 백성을 어리석고 불초한 존재로 여겨 그들이 귀와 눈으로 인식한 실정을 법도로 삼기에 부족하다면 어찌하여 제후들이 전하는 말이나 세상에 떠도는 이야기들을 고찰해보지 않는가? 예부터 지금까지 백성이 생겨난 이래로 운명의 소리를 듣거나 운명의 실체를 보았다는 이가 있는가? 그런 일이 없다. 지금 운명론을 주장하는 자들의 말을 따른다면 위에선 나라를 다스리지 않고 아래에선 일을 하지 않게 된다. 위에서 나라를 다스리지 않으면 형정이 어지러워지고 아래에서 일을 하지 않으면 재화의 쓰임이 부족해진다. 위에서는 제밥과 술을 올리며 상제와 귀신에게 제사 지낼 수 없고 아래에서는 천하의 현명하고 훌륭한 선비를 길러 편안히 대해줄 수가 없고 밖으로는 제후의 빈객을 응대할 수 없고 안으로는 굶주린 이를 먹이고 추위에 떠는 이를 입히고 노약자를 봉양할 수 없다. 고로 운명이란 위로는 하늘에게 이롭지 않고 가운데로는 귀신에게 이롭지 않고 아래로는 사람에게 이롭지 않으니 이것을 강하게 주장하는 이들은 매우 흉한 말이 생겨나는 바요 포악한 인간의 도인 것이다. 그래서 묵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다. 지금 천하의 선비군자들이 진실로 천하가 부유해지길 바라고 그 가난을 싫어한다면 천하가 다스려지길 바라고 그 어지러움을 싫어한다면 운명이 있다고 주장하는 자들의 말을 비난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그것은 천하의 큰 해악이다. 앞에서 본 것과 같이 묵자는 인간의 실천 의지를 강조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자신의 주장을 현실화하기 위해서 그 보증자로 귀신과 하늘의 존재를 내세웠습니다. 카노 나오키와 알프레드 포르케는 묵자가 종교적인 성향이 강했다고 이야기했는데 알프레드 포르케는 묵자의 천관념이 시경, 서경의 그것과 동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대만의 철학사가 노사광은 묵자의 권위주의에서 나온 사상이라고 설명했고 중국의 철학사가 풍우라는 정치적 필요에 의해 종교적 제재를 내세웠다고 설명했습니다. 묵자는 우선 하늘이 이 세상 누구도 그것을 피해 숨을 수 없는 절대적 존재임을 이야기합니다. 이를 천지라고 합니다. 묵자는 하늘의 절대성을 이야기한 다음 하늘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묵자에 따르면 하늘은 만인을 똑같이 사랑하는데 천자가 이것을 따르면 상을 받고 이것을 어기면 벌을 받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즉 겸해가 하늘의 뜻이라는 겁니다. 이 글에서 묵자는 하늘의 모습은 겸상의 교상리이며 하늘을 따르는 것도 겸상의 교상리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보면 정치적 필요를 위해 종교적 제재를 내세웠다고 하는 풍우란의 설명이 상당히 설득력 있다고 생각합니다. 묵자의 천지 상중하편에서는 계속해서 하늘과 연관지어서 겸상의 교상리, 비공, 상현을 정당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묵자에게 귀신은 어떤 존재일까요? 묵자는 먼저 귀신의 존재를 증명하는데 그 방법은 운명의 유무를 증명하는 방법과 같습니다. 묵자는 역사서에 기록된 귀신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하고 경험적으로 귀신을 보고 들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귀신은 존재한다고 주장하고
귀신을 믿고 따르는 것이 만민에게 이롭다고 설명합니다. 묵자에서는 귀신의 존재를 정당화함으로써 인간의 윤리적 행동을 촉구하는 내용을 다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카노나오키나 알프레드 포르케의 말처럼 묵자가 정말로 하늘과 귀신의 존재를 믿었는지 아닌지까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묵자가 하늘과 귀신의 존재를 드러냄으로써 자신의 사상을 정당화하려 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유가에 속하는 맹자와 순자는 묵자에 대해 비판적인 수준을 넘어서 매우 적대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순자의 악론편은 묵자의 비약을 상당히 의식하고 저술한 것으로 보입니다. 묵자에 대해서 맹자는 아비가 없다라고 평했고 순자는 어리석은 대중을 속이기에 충분하다라고 평했습니다. 장자 천하편에서는 묵자 사상을 평하여 살아서는 고생이고 죽어서는 박장이라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묵자 사상 전반을 개략적으로 훑어봤습니다. 묵자는 천하 만민의 이로움을 기저에 두고 겸해와 비공을 주장하였습니다. 겸해와 비공을 위한 경제적 실천 방법으로 이로움의 확보를 위해 절용, 절장, 비약을 주장하였고 정치적으로는 상현과 상동을 주장하여 현명한 이를 천자로 서게 하고 그를 중심으로 한 전체주의적 사회를 구상하였습니다. 또 묵자는 운명론을 배격하면서도 자신의 주장의 정당성의 확보를 위해서 귀신과 하늘을 내세우고 귀신의 존재를 믿게 하고 하늘의 뜻을 따르게 했습니다. 묵자의 사상은 다른 학파로부터 인지상정에 어긋나며 실천하기 어렵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묵가가 전국시대 이후에 자취를 감추게 된 이유도 아마 여기에 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가족이 있고 친구가 있는데 이것을 싹 다 무시하고 오로지 평등하게 모두를 사랑하라는 말이 다소 힘들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었던 것이지요. 묵자의 방식이 실천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통일제국하의 인민들에게 자연도태되었을 가능성이 있고 현명한 일을 천자로 세워야 한다는 주장이나 풍우란의 말대로라면 용병 집단적인 성격을 가진 묵가 조직은 제국의 입장에서 상당히 불온한 것으로 보였을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묵가는 서서히 사라지게 되었습니다.